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도 역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가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능력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삼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너무나 쉬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동이 있었고요.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는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각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때의 감격, 그때의 눈물, 그때의 감동이 이제는 무뎌지는 것 또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갈급하게 되죠. 지금도 그런 눈물이, 지금도 그런 감동이, 감격이 언제였던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갈구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요, 늘 그러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그 눈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내가 도통 당최 구원받을 수는 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죄인의 모습된 과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자로 그러한 복의 근원을 나를 삼으셨구나.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요, 감격 그 이상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녀가 됐을 때에 그때 흘렸던 눈물 그 이상의 은혜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과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과거의 그 느낌,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 눈물, 그것이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갈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눈물도 필요 없어요. 잠잠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끼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인생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그래야 하면서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그렇죠. 막 들뜨고요, 벅차고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요, 감동이고요. 그런데요, 조금 이제 성숙해지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들여다봅니다. 잠잠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요, 지금 성숙하여서 역시 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들요 발견해 나갈 때요,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요, 옛날에 그 흘렸던 눈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면 좋죠. 물론 내 마음이 예전처럼 늘 뜨거우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벅찬 느낌, 그런 감정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늘 감격이 있고 벅차고 눈물을 흘리고 막 뜨거우면 좋죠. 그러면 일을 못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것을 정말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눈물만 흘려야 돼요.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셔서, 야, 그러면 세계 선교 전도 이거 못 하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떠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강팍하고 흉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요. 뭔가 뜨거운 느낌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눈물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향한 그런 뭔가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동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또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237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맨날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세상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사랑을요. 우리가 그 하트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맨날 눈물만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맨날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맨날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가 있어요. 적절한 은혜지만 표현이 그렇지만요.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에게 끼치시는 그 마음, 감동, 감격, 세상을 향한 그 중심을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요. 내 마음속에 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싶으십니까? 내 심장이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내게 주신 이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요. 이제는 가정으로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나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그 인간들을 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이 도통 알아듣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정말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정말 해명이 되지 않는 이 은혜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찌 이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이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누구에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이 은혜는 또한 곱씹고 또한 잠잠히 들여다보면요 이 은혜가 세상에 필요하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바로 내 옆집 이웃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가는 그 현장 산업과 학업의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과 지인들에게도 필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은 은혜를요 우리 가정만 딱 나만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흘러가도록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복음이 필요한 일을 발견합니다. 이웃의 여러 가지 인생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저렇게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 주신 이 전적인 은혜를 잠잠히 들여다보고요. 또한 우리를 전적인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237가 5천 종족의 주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의 한 교인으로 성도로 있다는 것은요.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도요.
잘 알지 못해요. 이제 천국 가면 알겠죠. 아,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구나. 또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거든요. 내가 알든 둔하든 무뎌져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불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 담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하잖아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급빈국 중에 하나인 조선이란 이 땅에 정말 자기의 생을, 인생을, 젊음을 다 바쳐서 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보니 너무나 참담한 나라였습니다. 극빈국의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국민 생산 뭐 100만 달러 미만 나라, 그리고 문맹률이 높은 나라, 문자 해독률이 20% 미만인 나라,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조선도 포함됐고요.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하는 부룬디가 또 포함됩니다. 조선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 이 땅을 보니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학교도 또 병원도 여러 가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본국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후원을 좀 해주십사 호소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전보를 막 붙였겠죠. 그러나 알든 알지 못하든 능미하니까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그런 여러 가지 후원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과 그것들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의 나라 중에 극동의 나라인 조선,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쌓여져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님들이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기도합니까? 어디를 놓고 헌신을 하고자 합니까? 어느 나라를 종족을 놓고 또 후원하고자 합니까? 부룬디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먼저 보내시고 천국과 천사가 가서 일을 먼저 하고 이러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일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또 땅으로 떨궈져 있죠.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육신. 조금 이제 시선을 들어서요, 세상은 어떠한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한 어떤 극빈국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쓸 것인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참 감사하죠. 나는 관심사가 내 자신밖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끌어가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러한 전도자를 또한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실지 소망을 품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으로 또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냥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